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22장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22장 찬미 후에 정영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생전 저희들 우리 임운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대면으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오늘 여러 곳에서 또는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럿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이 소자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소절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임운동교회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임운동교회를 선교 시작한 지가 벌써 65년 해를 맞이했습니다. 자유롭게 참 이날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사오나 원치 않는 우리 주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을 쌓게 인도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지 우리 주님 의지하여 믿고 사는 이때 저희들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만 오직 이 교회, 이 임운동교회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을 굳게 각오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임운동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실 아버지의 종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흩어져 있고 같이 대면하지 못하는 이 임운동교회를 잘 영적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과거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교회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러한 위기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용기 있게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제 아버지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태하지 않으려고 참으로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오늘 또 용기 있는 하루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 다 굳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 형제들, 이문동 교회가 머지않아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건축이 완공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행복된 안식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11군과 기타 준비된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헌금들을 이미 안내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 13장 찬미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있는 것에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준비된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헌금들을 또 주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받아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아니고 온전히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복과 축복이 다가오는 한 주일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2부 예배로 드리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보면은 또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안식일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안식일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안식일인데요. 특별한 안내가 있지 않은 한은 동일하게 진행 예정이 오니 우리 시간 될 때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지가 나온 것처럼 우리 대만에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김석구 목사님과 우리 또 본교에 나오시는 우리 김세령 사모님, 우리 장녀 되시는 김예한 양이 정말 우리 안타깝게 아직 또 병명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또 병명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또 잘 치료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알려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병은 우리 청년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들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네. 지금부터 영원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 너를 지키리. 저 너를 도우리.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시네. 저 너를 지키리. 저 너를 도우리. 지금부터 영원히. 주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는 이 성경절의 말씀이 오늘 전병훈
우리 귀한 또 청년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반주자의 특별한 반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상생활을 보내셨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이렇게 격상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같은 내용을 서로 모순되게 보이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상황은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의 나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미 나귀가 줄로 매여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마리의 나귀가 등장을 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본문이 맞을까요? 시대의 소망 56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2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까지 타고 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셨다. 자, 나귀 몇 마리 나귀라고 우리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2마리의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 그 위에 탔다는 얘기가 그 위가 어미 나귀일까요? 나귀 새끼일까요? 자, 이런 또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마리 중에서 어떤 나귀였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나귀를 탔어요? 새끼 나귀를 탔다. 여러분, 어미 나귀가 키가 더 크겠습니까? 새끼 나귀가 크겠습니까? 어미 나귀가 더 높겠지요. 주님은 어미 나귀를 타실 수도 있고 새끼 나귀를 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는 겸손하였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여 같은 나귀를 타되 어떤 나귀요? 조금 더 낮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에게 지금 필요한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입니까?
주님께서 타실 나귀는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오면 되는데 왜 새끼만 끌어오지 않고 매여 있는 어미 나귀까지 풀어서 함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 9권 42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리를 떼어 놓아서는 안 되었다. 예수가 실제로는 나귀 새끼만 탄 것으로 보아 둘을 다 데려오라고 한 요구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 마리를 다 끌고 오게 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였다라고 본교회 주석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동시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제 개인적인 결론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는 새끼 나귀였지만 어미 나귀가 함께 같이 온 것은 여러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고려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두 마리를 다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관련되는 것은 다 희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관련되는 것은 다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조물에 관련된, 사람에게 관련된, 짐승에 관련된, 창조주 말고 피조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구속사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작은 형편까지 고려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의 5절에서 12절을 좀 요약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을 드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지금 제가 6절과 7절과 11절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6절에 보면은 번제물이 지금 세 종류가 나와요. 제물 자체가 세 종류로 나뉘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어보면은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럴 재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세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력은 6절입니까? 11절입니까? 7절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절이에요? 마음은 몇 절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신 그 마음과 그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6절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6절에 제물이 없는 사람은 7절로 내려오고,
그의 힘이 또 미치지 못하면 11절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면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참 제물 드리는 자의 형편을 고려 많이 하십니까? 고려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데 망설였습니까?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망설임 없이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인의 형편과 힘에 맞게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어느 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칭찬을 해줬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너는 네가 가진 전체를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의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전 2개에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에 따라 드리는 번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게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주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만을 끌고 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미 나귀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또 새끼 나귀를 고려하지 않고 새끼 나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끼 나귀가 만약에 끌고 갔다면 줄에 매여 있는 어미 나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줄을 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몸부림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새끼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미 소는 그냥 두고, 어미 나귀는 두고 새끼 나귀만 필요하니까 새끼 나귀만 만약에 끌고 가면은 이 새끼 나귀는 그 어미 나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온전한 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힘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하나를 구속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예배요,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새끼 나귀가 주님의 구속 사역에 필요하지만 매여 있는 어미 나귀를 풀어 끌고 가면 새끼 나귀는 저절로 어미 나귀를 따라가게 되어 피차 안심하며 주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이것을 깨뜨려가면서 억지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며 감동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참 멋지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되 모든 것을 배려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닮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절 보겠습니다. 좀 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고 했어요. 실제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어미 나귀가 매여 있었지요?
새끼나귀는요 매어져 있지 않은데 왜 여러분 여기 새끼나귀가 매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미나귀는 보이는 줄에 의해 매어 있었지만 새끼나귀는 보이지 않는 줄로 어미에게 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로 매어 있는 어미나귀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확고한 줄로 매어 있는 새끼나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요, 이 교회만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 역할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어느 줄요? 묶어있는 줄이 아니라 묶여져 있지 않는 정말 더 신뢰의 줄과 사랑의 줄, 이 줄이야말로 정말 끊을 수 없는 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줄로 매어 있는 어미나귀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매어 있는 새끼나귀를 구속사역에 직접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거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줄,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직접적인 구속사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본인의 집을 구원하고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다가 움직인 적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말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을 때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방주가 부조와 순지자에 보면 방주가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백성들은 밖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밖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로 달려왔습니다. 언제 달려왔을까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보였을 때. 여러분, 보이는 것 때는 늦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줄로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줄이 가장 정말 견고한 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잘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재림의 증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림의 증거. 그게 뭐죠? 지금 현재 전염병 온역 아닙니까? 이 온역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막 전염병에 의해서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이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전염병이 없을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줄에 연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구속사역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줄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마지막 시대에 뭘 꺼내 들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우리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줄을 던졌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보이는 줄을 내밀었는데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구원을 하고 싶은데 줄을
우리가 만약에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애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도 붙잡아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처처의 지진과 기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이는 줄들을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 끌려가는 나귀가 있어요. 따라가는 나귀가 있습니다. 어미 나귀는 끌려갈까요? 따라갈까요?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끌려가요. 그러나 새끼 나귀는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이 새끼 나귀는 아무런 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미 나귀가 가는 곳에는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왜요? 아니 줄이 없는데도 왜 따라갑니까?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에는 모성이라고 하는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혈육의 그 줄은요 끊을 수 없는 줄이고 눈에 보이는 줄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것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귀. 여기 저 어미 나귀가 지금 줄에 매여 있습니까? 줄이 있어요. 새끼 나귀는요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은 따라가는 나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끌려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요. 따라가. 우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사에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가는 자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따라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따라갑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가 될까요? 그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려면은 풀어야 돼요. 풀어. 여러분 여기 풀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풀어야 돼요? 죄를 풀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풀어버리면요, 던져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뭘까요? 더 이렇게 막 얽어맸다는 것입니까? 풀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풀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로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한평생 매였다는 말,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배운 그 술에요, 한평생을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의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도 중간에 벗어날 길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희 아버지는요, 술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셨는지 배에 구멍이 났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다가 정년퇴임이라고 하며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우체국을 그만두시고 대전으로 이사 오시면서 우체국 가는 것을 이제 정년퇴임 하셨으니까 대신에 다른 데 한 군데를 가셨어요. 교회였습니다. 100% 바뀌었어요. 술을 끊었습니다. 배에 더 이상 구멍 날 일은 없었습니다. 한평생, 정말 저희 아버지가 술을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해서 60대 40년 동안 매여 있었던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여 있던 종로를 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죄와 종로를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습관들,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는 것이, 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줄을 풀어버리고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그릇된 습관들을 포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빨리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풀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풀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를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풀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꼭 풀어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뭘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가 뭘까요? 숫자. 그렇죠. 두 제자가 나오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역은 나 혼자 이룰 수 없다. 구속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구속사역이 될 수 없어요. 구속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나, 하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온갖 질병들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고 주님 둘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하고 나 혼자 뭔가를 이루어내면은 구속사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병들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을 해서 내가 오늘 주님과 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병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나와 주님이 함께할 때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구속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구속사역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버림을 받았어요.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은 다 희생을 하지만 사람들은요, 배려하신다. 배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구속사역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둘이 함께, 그래서 구속사역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그냥 혼자 슬퍼서 울고 있어요. 이거 구속사역입니까? 아닙니까? 구속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슬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슬픔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확신한다면 그 눈물 자체는 구속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식사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믿으면 그것은 구속적인 구속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일들은 다 크든지 작든지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구속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구속사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를 함께 보내시고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구속사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나 홀로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이냐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 왜 그러면 하필이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와 다른 사람이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와 주님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자, SDA 성경지서 9권 422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상적인 호칭은 인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 반 동안 봉사를 하시면서, 지상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는 뭐고? 인자는 뭐고? 인자의 뜻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일요일 그 아침에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누가 쓰시겠다고요? 인자가 쓰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구속주다 하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사람의 아들, 그냥 인자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순간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강조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여러분 31절에 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33절에 임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임자와 주인이 어떻게 다르지요? 임자와 주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지금 임자와 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3절에 그 임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끼 나귀를 풀 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임자들. 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빠, 엄마, 자녀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나귀 한 마리를, 두 마리를 놓고요, 가족이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임자들보다 더 큰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릇들입니다. 저 그릇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에 큰 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그릇, 작은 그릇, 작은 그릇 해서 딱 포개지니까 어때요? 하나죠. 사실 저희 집에도 이 그릇이 있어요. 저것을 만약에 여러분 포개지지 않는 그릇이라면 다 풀어 헤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그릇을 이렇게 정갈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가지런해 보이고 보기에 좋은 이유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고 더 작은 그릇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그릇 누군지는 몰라요. 가정에도 여러분 큰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가정마다 큰 그릇이 있지요.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나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고 또 그릇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가정에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임자들. 이 임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인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임자들이 어떻게 했죠? 임자들이 다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자들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임자들은 한 마음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임자들은 주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임자들이 주님에게 속할 때 정리돈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SDA 성경주석 10권의 429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만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보냄을 받은 두 제자에게 항의한 사람이 나귀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항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임자들은 결국 항의는 했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임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그릇은 주님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 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잘 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릇은요, 결국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겨질 때 구속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점이 좀 중요하겠죠.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희생시켜 가면서도 피조물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모든 것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줄로 매어 있는
어미나귀를 간접적으로 사용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매어 있는 새끼나귀를 구속사에게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끌려오는 나귀가 있고 따라오는 나귀가 있습니다. 어미나귀는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줄에 의해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새끼나귀는 어미나귀에 의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죄를 풀어버리고 종로를 하는 것들을 풀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두 제자를 보내셨고 두 마리의 나귀를 부르셨습니다. 구속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현재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구속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가? 여러분, 임자들 일하는 작은 그릇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정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보이는 줄로 매어 있는 어미나귀, 또 보이지 않는 줄로 어미와 연결된 새끼나귀, 또 나귀의 임자들 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431장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구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서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각 처소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